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우리 7번째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홍콩 애진교회 성도들에게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 애진교회 성도님이 한국 방문하셨다가 저희 교회 오셨어요.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장까지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장부터 6장까지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3장의 마지막 단락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구원에 관한 설명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는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걸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한 설명을 무엇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구원을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아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마음으로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설명한 다음에 기도로서 구원에 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 아버지가 있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하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는가를 말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특이하다거나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아주 특이한 자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유대인들은 서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평범하지 않고 매우 특이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고대에 무릎을 꿇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는 자신의 그 행위를 통해서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바울이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속사람이 뭐냐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이 강해지기를 원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자주 죄를 짓습니까? 마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나쁜 행동을 반복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자주 넘어갑니까? 마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강해지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이 강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은 삶의 목표에 관한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돈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항상 돈을 생각하고 돈이 삶의 목표가 되고 돈이 삶의 주인이 된다. 그런 뜻이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 번째로 기도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았거든요. 청소년과 청년 시절에는 거의 부모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도와준 사람들은 저에게 참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저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알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깨우쳐질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데요. 여기서 이 바울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중반 뒷부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얘야, 아빠는 참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란다. 그러므로 너도 아빠를 닮아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해되시죠?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충만하신 분이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충만한 사람 되기를 바란다. 요약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닮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목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이러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저마다 닮고 싶어 하는 기준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목표가 누구여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이 아니고요. 레위기 11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은 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기도를 마무리하는데요. 바울은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는 주고받는 것이 정확하죠. 우리가 1,000원짜리 물건을 사려면 1,000원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대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많은 부모는요, 자녀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 자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 주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찬양은 하나님이 대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와.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자신을 제한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마음이 강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몸이 약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야만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강해져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늘 이렇게 모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부모님들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몸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건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건강해야만 이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주로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건 아니지만 주로 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주식이 있거나 부동산이 있거나, 그리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마음에는 이 게임이 가득한 것 같아요. 헛된 것들이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헛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것을 자주 상상하고 헛된 것을 꿈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헛된 것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 채로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려면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 닮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서 점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의 기도는 철저하게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은우가 없죠? 은우가 있었으면 대답을 했을 텐데. 바울의 기도는 철저하게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강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이룬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비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다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 해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해도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할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건강한 마음에서 솟아나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저희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몸은 약하고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평안하며 늘 기뻐하며 늘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